새순새 땅, 새순새 꿈 분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잘 읽으셨죠? 손 들지 마시고 저한테 눈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들은 저를 똑바로 딱 쳐다보고 성호자매 읽었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읽었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담고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기 그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는 지금 새삼스럽게 믿느냐 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바쁜 시대에 오늘 특별히 또 파더스데이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이제 졸업하는 시즌에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출타하는 가정도 몇 가정이 있네요. 매주일 정말 마음을 딱 정하고 고정하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믿음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물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믿음의 요소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그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육화 원칙 중에서 그 세 가지인데, 첫째는 why, 왜 믿는가 답변이 돼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답변은요. 자기 어떤 기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여건 속에서 나한테 너 왜 믿느냐 이랬을 때 나는 이래서 믿어 라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답변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당연하죠.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명확하게. 또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봐야지. 그런 선한 욕구들, 우리 인간으로서의 선한 욕구들, 그것을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조금 느끼면서 내가 뭔가를 딱 믿었을 때 이번 확실해, 요 믿음 확실해,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고 있네요. 그래서 나도 그냥 믿는 거예요. 굳이 왜 믿는지 말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저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말 몇 대를 믿음 가운데 태어난 그 믿음의 후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믿는가? 얼마든지 각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누가 불쑥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래서 믿어라고 내가 딱 답변할 한 가지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이 기회에 왜 믿냐 그러거든. 나 이래서 믿어. 제일 편한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보니까 세상은 복 받아야 살아.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사.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틀렸습니까? 기복주의네. 따지자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기복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복 없이 못 사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일 기본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런 우리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복 그러면은 기필고 그 복 잡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믿는가? 답변 각자 하나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겠어요? 네, 중요하죠. 이게 또 무엇을 믿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는 건 좋은데 아무나 엉뚱하게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적어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무엇을 믿는가? 세상 돈 믿는 거 아니야. 권세 믿는 거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난 그렇게 믿어. 요거는 각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농축해서 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내 스스로 할 정도가 안 되면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행 16 땡땡 3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버스 정류장에 터벅하게 앉아서 모르는데 저 맞은편 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 차량에 박힌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 땡땡 3일. 행이 뭔지 알아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도행전이더라고요. 땡땡은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가 누굽니까? 설명을 해야죠. 잘 모르겠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난 그 예수 믿어.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부인해서 그런 거지, 실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고, 그 열정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이런 권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인식,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던 그 예수의 증인됨. 예수님인데 구원주인데, 우리의 세이버 그러잖아요. 구원자인데 요즘에 들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이게 분명한 게 있는 게, 주님이죠. 주님, 로드십.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왕이신 분,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이유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구나. 여기까지.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해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럼 누구야?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뭐 그 정도만 딱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은 뭐 알아서 또 하나님이 또 알아서 또 하시죠.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 두고 보면 알아.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되고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게 그리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누구를 믿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들 잘 믿었잖아요. 안 믿었습니까?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엉뚱하게 믿어서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어서 그렇죠.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믿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믿고 삽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떨 때는 강하게, 더 논리적으로,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믿고 삽니다. 굳이 뭐 타종교 다른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세상을 얼마나 제대로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가? 그래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말할 때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짐작하시죠, 이제. 예수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느낌이 가.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슨 말 같아? 육하 원칙 중에서. 어떻게 믿는가? 이겁니다, 이제. How.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가? 내가 왜 믿는지 설명도 돼요.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할렐루야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가? 명확하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진짜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뭐 이런 데서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넓으신 분입니다. 높고 깊으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내가 정답을 딱 말해야지. 그거는 뭐 당연한 우리 생각이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입각한 정답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야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나 딱 물어보면 사실 답변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예배. 그래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를 알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면은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회의가 오잖아요. 그 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 보고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해 주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은혜 받고, 요 사람은 요렇게 해야 은혜 받는 나름대로의 기질과 나름대로의 성격과 나름대로의 환경과 나름대로의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9가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내가 옛날에 한번 책으로 읽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나? 진짜 크리스찬인가? 뭐 이렇게까지도 제가 오만방자를 떨었던 그 시절이 저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걸 9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느끼고,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전통적인 그 캐톨릭 교회의 그 큰 웅장하고 건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데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에 부응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차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단절하면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각가지의 그런 스타일들이, 표현 방식이, 믿음의 표현 방식이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있다는 사실을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믿나 맞나? 아닙니다. 그런 거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신경 정도 우리가 명확하게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광하는 그 집회에 가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골방에 앉아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일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각자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인가 할 때 이런 전제를 딱 분명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2가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우리 다 그래 믿죠? 아멘이지요?
예수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때에 그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먼저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쭉 내려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읽은 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근데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아멘이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네? 맞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넌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아닌 거죠. 그건 내가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내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네? 처음에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정말 축복하셔서 나를 믿게 하셨네. 그 고백이 이제 절로 나오죠. 우리 나이 드신 신앙 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어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데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만세전부터, 만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과 영원 후라는 말을 이해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처음 그 태초라는 그 의미인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했던 그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삼일체도 담지를 못하는데, 셋이 하나인 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설명을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보다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해서 이제 겨우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제목의 말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냥 입 벌린 소리로 그냥 지나간 소리 하는 거 말고 내 목숨을 딱 걸고 말하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조만간, 내가 겁줄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 긴박감을 갖고 오늘 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 고백을 딱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아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을 딱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보진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딱 살피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게 바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2절이 아니라 그 뒤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요 1절만 우리가 그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1절만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라 그랬어요. 나으신 이를 내신이나 그 말이 그러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이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는 저기 보면 내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에도 여기도 제 성경에는 나으시니, 나으시니. 그 나으시니가 누굽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누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니, 고맙습니다. 나으가 아니고 태어날 때 낳자. 이거는 더 좋다는 의미고, 나으는. 그래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났으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잖아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엄청나게 무겁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배워서 내 멍에를 매는 거에 그것이
그건 조금밖에 안 돼.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쉽고 가볍다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를 모를 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죽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예수께로 가면 그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어떻게 그분의 짐을, 그분의 멍에를 매면 그 전에 그렇게 대단했고 무겁고 힘들었던 것이 에게 능히 뭐요? 쉽고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짐이 무게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능력을 입었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고 예수를 가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벌써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세 계명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암송 요절에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김영집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참, 이 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한마디로 해서 내가 옆에 친구를 위해서 너 죽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용량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있고 없고는 죽고 사는 거다. 그거는 뭐 말할 이유가 없다. 있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있으면 뭐요? 크고 작다. 다 나름대로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연약하면 조금이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저 바다를 들어서 산에 던지면 던져지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뭐 있다 없다가 문제지 뭐 많다 적다는 우리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에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니까. 그게 이제 사랑.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저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모르는 척 쳐다보세요. 뭐 해야 됩니까? 뭐 주머니 털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을 뺏겨야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떨 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그 힘든 어떤 그거를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거든요. 뭐 그 정도 돼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그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은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엄하게만 받아들이니까 아예 발걸음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설교한 얘기 지금도 나는데 그러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해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걸 해라.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오지랖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걸 해라. 하나님 아셔요.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하게 하시죠. 능력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까지 절벽에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 주머니에 10불이 있거든. 요 10불 써서 같이 이렇게 조금 커피 한 잔 나누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해라. 생각나면 고즉시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또 다른 이유가 막 생기잖아요. 못합니다. 그냥 한번 딱 첫 생각이 딱 들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요, 아마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라 그러면 소문 날 거예요. 요 정도만 우리 요 동네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 간단하고 자그마한 사랑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표현된다는 거. 요거 오늘 한 가지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할게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 네 속에 예수 믿는 증거가 있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1절처럼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내 안에 이 증거가 지금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만약 없다면 그 증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안 믿어지면 구하기도 하고, 또 주신 것이 있으면 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예요? 참남하게 일컫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안 믿는다 하면 안 믿는다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나오거든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 적당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완전 들통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기 보면은 내 안에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다 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첫째는 물, 둘째는 피, 셋째는 성령.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윤수현 집사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증거를 내 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증거 지금 제가 세 개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물, 둘째 피, 셋째 성령. 요 세 개가 사실은 하나예요.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증거란 말입니다. 요걸 세세히 설명하려면 물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통적으로 교회에서 내려온 해석 한 가지씩만 소개할게요.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자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 여기에 말하는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 소위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이 그 예수 육체에는 부인하는 자들. 그게 이단입니다. 요한일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물, 다시 말해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그 증거를 내가 명확하게 딱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보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야. 역사 가운데 기록된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진 고통을 다 받고 모멸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절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요. 그 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빈들에서 들은 말씀은 있는데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한날 보니까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서 외치는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 나사렛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으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네가 증거할 자인 것을 요한복음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에게 뭡니까?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입니다. 그 물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다는 것, 명확하게 내 증거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은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 인간으로서 오신 그분입니다. 이게 물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소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데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증거가 내 속에 딱,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의 내 마음의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피는 말할 거 없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그래서 조금 더 붙이자면 그 예수의 피가 오늘도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민지는 하네. 현지.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 없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희한한 소리 하네. 그래도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분인 것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증거를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내 죽더라도 그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소위 말해서 명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 피 증거. 마지막 성령. 성령도 말할 것 없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대로 행하는 그런 영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다 이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증거, 피증거,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는 이 증거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자, 이게 바로 내가 간직한 믿음의 실제적인
알맹이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증거가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히브리서 말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또 사시고 또 우리 주어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믿음,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라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